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 열받는 상황, 이런 상황이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어때요? 막상 내가 시험을 당하면 아멘 해놓고 하나도 기쁘지 않잖아요.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자기 연민이 생기고 이런 내가 못났고 밉고 자학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소위 스트레스 많은, 문제 많은 이 세상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 세상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이 있어도요, 이게 전혀 내 삶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꼭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다거나 사업하다거나 사람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육신을 따라 어때요?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튀어나오잖아요. 고상해 보이는 우리 속에 막 독사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튀어나오는가 봐요. 괜히 말했다. 저는 가끔씩 튀어나오던데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이때 육신과 세상에 결탁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집중, 말씀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께 포로가 돼야 돼요. 완전히 포로가 돼야 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힘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켜서 기뻐해 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불친절한 명령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명령에 굴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굴복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야생마처럼 날뛰는 나의 생각과 교만과 자아가 아니라 어때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성품적 자아를 딱 더 씌워주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맡길 게 많은 분들은 계속 일생이 시험 연속입니다. 그럼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험의 파도를 타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어때요? 파도 하나 지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계속 넘어오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이 기술을 익혀야 돼요. 항해의 기술을, 광야를 행진하는 기술을 온전히 기쁘게. 이게 뱃속 중심으로부터.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빨리 사라지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도자로부터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있다고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진짜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깊이 알고 너무 하나님 사랑을 너무 깨닫는 것 힘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대로 살고 싶거든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무너질죠. 무너져야 돼요. 마음의 아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천국도 안 간대요. 자존심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자리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를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모두가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아야 돼. 여러분 어디 산책하는 데만 날파리가 막 날아들면 어때요? 막 콧된장에 앉고 여기 막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쫓아냅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군요. 반응이 우리 막 기함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뭐 말벌이라도 나르면 더 하잖아요. 막 도망가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축사, 귀신 쫓는 게 별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예요. 뭐가 와 발작하고 이 단계는 이미 완전히 사로잡힌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랑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 생각, 요 마음, 요 감정, 요 느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느낌, 감정, 그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훈련을 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이 훈련을 해가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 능력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경건의 모양만 말은 잘하고 미사여구인데 어때요? 속은 시커멓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복음도 못 전해. 이제는 말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내 삶과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날까요? 십자가에 같이 안 못 박히거든. 여러분이 실패하는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한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자리인데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죽어요. 그러면 가장 이기기 힘든 여러분 자신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한계의 죄성을 이겨버려요. 아멘.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겨야죠. 우리들의 훈련 교관이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집요하게 푸시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는 탄식으로요. 우리는 자꾸 육신과 세상과 결탁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설교에 한두 번 듣고 이런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잘 변화되는데. 괜히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성깔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게 쉽습니까? 일생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좀 그래도 계속 들어야 돼. 자꾸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아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참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걸 소망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돼. 겉으로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기적적으로만 아니라 이 주님의 성품에 천국 가면은요 은사나 이럴 필요 없어요. 기적은 성깔, 그 빛깔, 성품, 그 사랑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은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줬는데 우리는 뭐 11조 하나 뭐 1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땅에 남아있어도 돼요.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때요? 나는 이렇게 사나 보다,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면 나는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는요, 이제 겨울 되면 그때 이제 김장 포기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더라도 자기를 자아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다 흔들리는 패턴. 그게 여러분 핫 버튼이에요. 거기에서
딱 무릎 꿇고 성령께서 수술해 달라고 맡기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극복되어져요. 이게 때로는 깊이 수술이 잘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진전이 있어요. 똑같은 막 이렇게 열받는 패턴에 돌아가는데도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기쁨.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언제까지 하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군대 가보세요. 맨날 하는 제식훈련, 충성, 뭐 경례하는 거, 총검술, 사격훈련, 전부 다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반복이에요. 생성개법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 반복이에요. 기도 반복이에요. 묵상 반복이에요. 여러분 밥 반복해서 먹습니까? 밥 먹지 마세요. 낙타처럼 한 10년치 한꺼번에 먹고 반복이에요. 반복. 숨도 반복해 쉬는 거고 심장도 반복해 뛰는 거고 위도 꽉꽉 이렇게 소화하는 거 반복이에요. 모든 게 반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훈련의 루틴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여러분의 루틴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야, 코로나 힘들잖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 좀 적당하게 이러면요, 한 번, 두 번 이빨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냥 좋은 마음밭을 예배 못한 분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떠내려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알곡들은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기기 위해 더 말씀 충만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못 이겼던 자기의 자아의 왕국이죠. 이걸 이겨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단과 포기하지 않는 스피릿 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새 옷을, 능력을, 성품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뜻이 있었는데 굴복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처음 전하는 데는 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을 알아보고 막 뭐라고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을 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가 성령께 의지하니까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채받는 이런 이제 그 노예처럼 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돈 받아먹는 이 이권을 쟁탈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얘가 쓸모없게 점을 이제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막 때려 패요. 민회에 들어가서 때려 패고, 그 다음에 어때요? 착고에 채우고, 또 그 행정관료가 이제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빌립보 씨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바울이 소아시아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지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순종하고 일어나가면 형통하고 복받고, 이게 고정관념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러나 이렇게 개척사역, 누구를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을 가면 어때요? 이 자기의 영역들을 건드리는데 악한 것들이 확장 확대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다 어때요? 돈이 하나님이고 욕심이 하나님이니까 바울을 두드려 팬 거예요. 뇌물이라 좀 적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험을 하면은 순종했는데, 그럼 어때요? 낙심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계속 생활 선교사로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섬기고 찬양하겠어요? 이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거나, 여러분이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뭐 공부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는 온갖 상처와 수모와 인내와 어려움은 다 겪어내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서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예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 당대는 편하겠지만 잘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나 예수님처럼 붉은 피를 흘리지는 못하더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아사셀 희생 제물의 길을 육체의 끝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육체를 가지고 다 건강관리 잘하지만은 건강관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그 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모든 직업 분야와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고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분량이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생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통치와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험의 때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했던 것 같이 자기의 육신과 세상적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가 갈리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들이니까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딱 낙타 무릎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찬양을. 오 해피데이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열받는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매 맞아가지고 감옥 속에서. 그리고 기도해요. 참, 왜 그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는데 내가 이제 그 모든, 내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모든 걸 바꾸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약간의 희생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뱃속으로도 기쁨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처나 쓴뿌리나 낙심 다 사라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죠. 보통은 넋두리 기도하는데 넋두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쪼도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를 들어요. 세상 사람 듣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왜 하늘에서 승리가 일어나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땅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남은 생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권능을, 기적의 권능을 베푸는 거예요.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이 바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메인 것이 결박당을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주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죄를 떠나야 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을 떠날 때 이런 일들이 예사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이제는 세상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 이런 그릇, 이런 마음이 예비된, 훈련된, 연단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돼. 그놈들을.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왼수들, 이 악한 영들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조상 3세대로부터 우리의 또 기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요걸 어떻게 건드리면 이놈은 뺑 돌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두려워하는지 가난해지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천국 통치, 마음의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의 통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악한 영들, 왼수들은 항상 우리의 육을, 왜? 흙이잖아요. 이게 그들의 먹이고 밥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틈이,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음을 통해 오는데 이 항상 틈이 뭐냐? 육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 생각에, 감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제일 힘든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 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길들여진 분들은 한꺼번에 끊어지기 힘들 거예요. 평생 10년, 20년 이렇게 따라온 분들은 끊어버리세요. 힘들지만 중독된 것을 끊어버리세요. 노예를 끊어버리세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육에 묶인 마음, 육에 묶인 환경이 점점 풀어지는 걸 느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이것이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 것이 풀려져요. 육을 푸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멘. 뭐 대단치도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이걸로 한평생을 삐져버리고 뭐 하나님 나라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약해져요. 이단 사이비들과 온갖 인본주의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면 돼요. 원리를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사망의 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뛰어버려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불시험의 극한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니까 더 힘들게 몸은 아프고 막 이렇게 만신의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데도 이 상황에서 비참한 생각을 이기고 무릎 꿇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자아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옥문을 열어버릴 뿐만 아니라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얼마 전까지 때리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원수 간수장까지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오래전 믿지 않는 집에 처음 믿을 때 누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 하는데요, 육을 따라 세상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버리세요. 육에 묶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심지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믿고 전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면 여러분 더 놀라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더 놀랍게 역전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크고 시험이 크면 클수록 육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에 굴복하지 말고 더 성령에 복종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능력,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보석 세공업자이십니다. 육신적인 불순물과 속에 더러운 것들이 거덕거덕한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뭐 세공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진흙투성이 뭐 암벽투성이에 다이아몬드 깎는 거와 똑같아요. 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적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귀하고 귀한 주님의 품에 안을 만한 값진 보석으로 연단하시고자 인생 광야에서 때때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해석을 달리 해버렸어요. 아, 나를 보석으로, 주님의 인장반지로, 주님의 멸류관의 보석으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 다 낙심되고 또 보면 안 보이고 서로 또 힘들고 너무너무 우리가 나약해진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세공업자가 처음에 불순물을 계속 재련한 다음에 정금과 은금과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다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렇게 반지에다가 물리고 조각해놓고 이러잖아요. 더 섬세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주님의 형상과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더 주님이 더 세밀하게 더 나중에 천국에서 더 값진 보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다스려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불과 물의 영광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멘.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은 시험의 때는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육신의 생각에 집착되어서 마음이 감옥이 아니라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복종하여 무릎 꿇을 때 그때 어때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과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힘들지? 그래서 기뻐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아멘. 위기의 때 주님이 내 속에 성경 말씀, 지식 말씀만이 아니라 내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잖아요. 체험적으로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수많은 시험들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믿음의 행군을 해오고 섬기고 하면서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졌다 낙심한 분들,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세요. 주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하늘의 허다한 정인들과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기쁨에 잘하고 있다고 분발하라고,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렐루야.